예수님, 반갑습니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 광구 권미나 도미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불안을 마주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500년 전에 중국에 유명한 철학자 장자라고 있었어요. 이 장자가 이런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방해되고 발자국이 기분 나빠 그 둘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 뭐가 기분 나쁘다고요? 자신의 그림자가 방해되고 발자국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 둘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벌떡 일어난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을 떼어놓을 때마다 다른 발자국이 생기고 그림자는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계속 따라왔다. 느리게 달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더 빨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늘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더 이상 발자국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스트레스든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불편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내가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마구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끌어안고 직면해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그림자는 바로 우리 삶에서 늘 따라다니는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불안 없애기 이런 게 아니라 불안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자, 행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행복하신가요?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나요? 실제로 유엔에서 작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전 세계의 행복 지수 중에 우리나라가 59위이고요. 특별히 긍정적인 어떤 그 정서를 느끼는 것은 117위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제가 그래도 제일 공감한 전홍진 교수님의 어떤 그 해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는 왜 분명히 행복한 일들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덜 느끼거나 그것을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느낄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초조한 이런 그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돌아보면 우리 민족들은 굉장히 그 일사불란하고 좀 빠릿빠릿해요.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예컨대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을 금방 알아본다고 합니다. 저 끝에서 앞에서부터 배식이 시작되면 이미 한국 사람들은 상을 다 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혹은 아직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막 준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우리들의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번호도 82인 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빨리빨리 문화, 경쟁의 문화 이런 속에서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이런 문화를 가진 우리들은 사실은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경제 성장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루어낼 수도 있었냐 하면 일상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삶의 긴장이라든지 불안, 초조도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겪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전홍진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 민족들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어떤 그 경향들 때문에 행복한 상황에서도 그 행복감을 남들보다 좀 덜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민하고 초조한 한국인들은 불안을 경험할 확률들이 훨씬 높은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밤에 이렇게 거리를 가시다가
깜깜한 그 골목에서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을 때 뭔가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셨는지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 불안을 감지하는 능력은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정서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생존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위협이나 스트레스적인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반응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생존 기능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 불안감은 나로 하여금 아주 순간적이지만 바로 좀 결정을 하게 합니다. 내가 저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빨리 도망갈 것인가 하는 맞섬 도피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이라는 정서는 반드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정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불안도 그 농도나 그 깊이나 그 강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불안이 있냐 하면 병리적인 불안도 있어요. 이건 정말 좀 그 심리 치료나 아니면 병원 가서 약간 해결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불안도 있고요. 또 우리 그 영적 불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3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두려움은,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자, 한 번쯤 오늘 살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번 볼게요. 요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 미래가 어두울까봐 걱정이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두려움은 앞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불안하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삶에서 혼자 고립될까봐 두렵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면 이 전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지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기보다는 좀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걱정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좀 다수 맞춰져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그 초점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 그 스물스물한 이런 어떤 그 조마조마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좀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공포라는 것은 이 초점이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어릴 때 개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약간 그 초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그 닭에게 쪼여서 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어릴 때 개뿐만 아니라 병아리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런 어떤 그 동물들을 만나면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손이 땀으로 이렇게 좀 있어서 바들바들 떨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개공포증 혹은 주포비아라고 해서 동물공포증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증입니다. 잘 보면 제가 어릴 때 개 공포증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어디 시장을 가다가 개를 마주치면 그때 이제 저의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불안과 공포의 그 초점이 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인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피로 사회 혹은 불안 사회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요. 특히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 같은 경우에는 위험 사회라는 그 본인의 책에서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은 더 증대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위험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현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불안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시던데요. 치안 범죄 불안이 하나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그리고 미래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치안 범죄 불안은 예를 들면 오늘도 그런 뉴스를 좀 안 듣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좀 깜짝 놀랄 그 범죄의 뉴스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좀 듣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고 이런 뉴스들에 내가 노출이 되면 혹시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할까봐 좀 불안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인데요. 이 경제적인 불안은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그 정규직을 좀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취업 불안, 소득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반면에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 불안 이런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불안인데요. 우리 회사가 좀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이 회사가 사라질까 봐 하는 미래도 있고요. 내가 일자리를 잃을까 봐 하는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의 큰 사회적인 어떤 불안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대두가 되었던 불안의 요소들이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감염 그 재난을 맞닥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경험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감염병은 숨을 데가 없구나.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정도지만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도 불편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한 게 이 감염 재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도나 걱정이 굉장히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우울 지수도 많이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동안 열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늙어감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늙어감에 대한 어떤 그 불안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주목을 더 이상 관심과 주목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릴까봐 혹은 건강을 잃을까봐 하는 이런 불안들을 50대, 60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가지고 있어서 의학이나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이 동안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여름철에 장마라든지 봄철에 거대한 산불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겪으면서 환경 불안 같은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지금 전 지구적인 재앙과 같은 이런 기후 위기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되는 다음 세대는 이런 환경 불안에 굉장히 좀 많이 환경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사회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세상이 IT 기술이 훨씬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전화기가 성능이 아주 좋아지면 그 전화기를 쓰는 우리도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근심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술이 좋아졌을 때 지금은 너도 나도 휴대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좋은 경치를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카메라 기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몰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범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불안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불안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래도 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정도의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리적인 불안인 거죠. 자, 이 병리적인 불안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불안이 되는, 그래서 부적절한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불안을 병리적인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평상시처럼 살지 못하도록 이 불안이 내 삶과 나의 걱정을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리적인 불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회피 행동들인데요. 이렇게 너무 뭔가 불안하면 불안해서 뭐 직장을 안 간다든지 학교를 안 간다든지 밖을 출입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병리적인 불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제가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계속 뭐 강하든 약하든 계속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거나 혹은 매사에 늘 잔 걱정이든지 큰 걱정이든지 걱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뭐 이렇게 떠다니는 불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인 과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습적인 과민성은 always on edge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on edge라고 하면 어딘가 끝에 서 있는, 그러니까 절벽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느낌, 그 불안의 상태인데 앞에 always가 붙어 있으니까 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집에, 심지어는 집에 있더라도 이런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이것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역기능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직장에 출근한 내 아들 혹시 출근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으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어떤 그 역기능적인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회 불안 장애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컨대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 혹은 거부를 당하거나 굴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불안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강도가 스멀스멀한 게 아니라 극심한 불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불안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예컨대 이제 뭐 이렇게 좀 모임을 가졌을 때 자기 소개가 좀 잘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떠시고 얼굴이 빨개지시고 호흡이 좀 잘 안 되시고 이제 뭐 이런 그래서 발표 같은 것도 안 되고 뭐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맞는 것은 나는 그냥 자료 조사할게, 뭐 PPT 만들게,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역기능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할 게 분명해. 내가 노력한 대로 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불안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있던 자신감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게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포증입니다. 그 공포증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신장애가 되면 굉장히 강한 강도의 공포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주사공포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포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황장애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연예인들의 그 커밍아웃으로 좀 유명해진 병이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흔한 병이 되었고, 그러나 그 증세는 그다지 좀 이렇게 가볍지 않은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이 불안이
이렇게 슬며시 혹은 잔잔한 불안이 떠다니듯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통제감을 잃을 것 같은 이런 위기감,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이런 그 불안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공황 발작이고요. 이것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공황 장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황 발작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좀 많이 어지럽다든지, 혹은 뭐 제가 이게 호흡 곤란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숨이 막히는 질식사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죠. 과호흡을 하시면 또 더 어지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고요. 흉통, 구토, 그리고 손이 많이 떨린다든지, 그리고 진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인데 이 공포감이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나의 통제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숨 못 쉬다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극도의 공포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 발작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황 장애는 아니고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공황 장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황 장애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공황 발작뿐만 아니라 예기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크게 이런 경험을 해서 이제 놀라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기 불안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예기 불안 때문에 회피 행동들이 또 회피 행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앉아 계셨던 분이 성당 거의 앞쪽의 가장 중앙이었어요. 또 열심한 신자분이시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거기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미사를 하는 중에 질식할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좀 쓰러져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얼마 지나서 또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내가 정말 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나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예기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내가 성당을 안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은 참 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런 회피 행동으로 연결을 하시지 않고 굉장히 좀 지혜롭게 자리를 바꾸셨어요. 항상 자기 약간 고정자리 같이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셨는데, 이런 경험을 한 두어 번 하고 나서는 자리를 바깥 통로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사인이 올 때 바로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좀 옮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공황 장애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이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면요. 병원에 가셔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스스로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꼭 하셔야 되는데요. 죽을 것 같은 것과 죽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이 불안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내려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한 공황 상태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면 이런 강한 불안이 올라오지만 이 불안과 이 긴장이 마치 파도처럼 다시 이렇게 휩쓸려서 내려간다는 것이 의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다시 이렇게 좀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정신을 약간 다잡으시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불안이라는 이 감정이 나를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거를 모를 때와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을 더 잘 지혜롭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불안장애는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없앨 수는 없고 적당한 불안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어떨 때는 과도한 불안이 내 삶을 마구 이렇게 좀 흔들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기질 자체가 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이런 어떤 불안에 약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예민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불안에 약할 수가 있어요. 혹은 스트레스나 어떤 불쾌한 감정들을 잘 해소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쌓아 놓는 경우에 이것이 불안장애로 발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삼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트레스는 잘 풀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좀 더 발전을 하면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잘 푸는 이런 어떤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불안을 마주할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나의 이 불안을 잘 다스리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을 잘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고가 명료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리고 엔돌핀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불편감이 좀 줄어들고 걱정도 줄어든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면을 잘 숙면을 잘 취하셔야 되는데요. 이 숙면을 잘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숙면의 결과가 걱정을 줄여주는 것과 관련되어서 아주 좋은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바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5년에 필리핀을 방문하셨을 때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에게는 잠자는 요셉상이 제 방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라든지 근심거리, 혹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따라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적는다고 해요. 적어서 우리 요셉상 밑에다가 이렇게 좀 끼워 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요셉을 보면 신약의 요셉이 꿈을 통해서 굉장히 하느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리고 이 성가정을 보호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좀 덧붙이셔요. 요셉 성인은 잠을 자면서도 우리 교회를 챙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성요셉 상이 없으시면 좀 내가 근심이 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렇게 쪽지에 좀 쓰셔서 성모상이라든지 십자가에 한번 이렇게 좀 넣어놓고 잠을 한번 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잠 잘 자는 것,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스웨덴에서 최근에 연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286명의 그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아서 운동을 좀 시켜봤어요. 근데 한 그룹은 약간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시켰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아주 격렬한 운동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운동을 한 그룹 이 불안장애를 극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한 그룹이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한 그룹보다도 이
불안 장애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그 도움을 받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 오늘도 한번 운동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약간 이렇게 식물 같은 거 키워 보시고요. 이런 거 반려식물 키우실 때도 나에게 좌절감이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그 키우기 까다롭고 힘든 반려식물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초보다도 쉽게 키우는 이런 반려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 이렇게 두시고 좀 자연적인, 친자연적인 나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시면 불안도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긴장, 초조함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과 생각이 있을 때 상황은 내가 변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라든지 나의 생각은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서도 좀 다른 정서로 좀 변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런 초조나 불안감을 느끼실 때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좋아요. 네, 어떻게 불안해? 이렇게 하면 불안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뭐뭐 하는구나를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약간 거리두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초조해 하는구나.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구나. 하게 되면 이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약간 거리두기가 되어서 좀 통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노와 관련되어서 분노 다스릴 때 교감신경계를 좀 활성화된 교감신경계보다 부교감신경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불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돈도 안 들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거나 좀 시험 치기 전이나 이런 상황에 심호흡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 혹은 이렇게 좀 짧은 화살 기도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사실 그 사건이나 아니면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냥 좀 벌어지게 놓아두는 것 부분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걱정스럽게 하는 과도한 정보들을 스스로가 찾아보는 일은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힘든 감정 견디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불안도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를 보면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도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이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고통을 참아내고 수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다. 그래서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불안과 그리고 그 병리적인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심리학적인 이런 어떤 불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불안들이 있습니다. 영적 불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적 불안은, 이 불안이라는 그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불안이라는 그 감정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파라오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어 자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바로 요셉이고, 이 구약의 요셉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어떤 구절들을 쉽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실례를 두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그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을 때 그때 당신이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이분의 그 은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교황님으로서의 마지막 미사 때 제가 그 바티칸에 가서 그 미사를 참례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교황님께서 하신 강론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황님께서 그 강론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냐 하면, 당신이 제일 처음 교황으로 선출되셨을 때 느꼈던 그 느낌과 그 생각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년 전 4월 19일 나는 교황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삶에 대한 확신성이 늘 나를 동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을 수행하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성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내 마음에 메아리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 그 교황이라는 직무는 정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니 당신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함께 나를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교황직을 수행하는 8년 동안 주님은 정말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내 옆에 계셨기에 매일 그분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큰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때 이 직무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근심, 두려움, 불안, 을 교황님께서는 이것을 덮지 않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어떤 매개로 삼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내 에너지들이 점점 약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빛을 주십사, 나를 도와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청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해주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598년 만에 또 처음으로 이런 대단한 또 결정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 불안감을 하느님과 소통하는 어떤 매개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로 들어가셨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져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십자가 곁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를 어디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너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어디 독일에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내 한 생을 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지 않고 바티칸 안에 있는 마테르 에클레시아라는 작은 봉쇄
집이 있어요. 봉쇄 구역이 있는데 거기로 당신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황직을 수행을 몸이 약해서 하지 못하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교황을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온 나의 생을 기도로서 이렇게 바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정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는 모습은 당신의 마지막 소신을 끝까지 충실히 소명을 지키시고 하느님 품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교황님 매우 소박하신 분이고 아주 검소하시고 또 단순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으로 주변의 분들은 알고 계시고 저도 그날 그 강론을 들으면서 사실은 교황님에 대해서 잘 제가 몰랐는데 굉장히 그 뭉클한 어떤 그런 감동도 느꼈고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이가 저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혹은 좀 뭐 이렇게 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교황님의 그런 어떤 그 하느님과의 소통 방식이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새로운 교황님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선출이 되신 교황 프란치스코이신데요. 이제 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교황이 되시고 나서 그해 11월에 바티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로마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정리하고 되게 바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제 친구가 막 오더니 아이고 저기 뉴스 봤냐고 빨리 지금 속보 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무슨 일이 그때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바쁨을 물리고 이제 이렇게 좀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티칸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 하면 새롭게 몇 달 전에 선출되신 그 교황님이 어떤 환자를 꽉 껴안는 그 장면이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는 누구냐 하면 그 이태리 북부에서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온 비니치오 리바라는 저기 그 이태리 사람이었고요. 나이는 한 53세, 54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 뭐가 이제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게 되었냐 하면 이분이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계셨어요. 이분이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계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얼굴을 보면 온 얼굴과 몸이 굉장히 많은 어떤 수포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진물이 나고 이제 좀 피가 흐르고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열 몇 살 때 이제 이 병이 좀 발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당신은 아마 40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차별들도 당하게 되고 좀 그 힘겨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자기의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좀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뭐 자기 기대 수명보다 훨씬 넘은 53세쯤이 이제 된 거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 교황님이 새로 선출이 되시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 남다르고 굉장히 좀 부성에도 이렇게 주셨고 아주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교황님을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 교황님을 좀 멀리서라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모님과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티칸 광장에서는 그 교황님 일반 아련이라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그 군중들이 그 바티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황님은 교황님 차를 타시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강복도 주시고 이런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교황 아련을 이렇게 이제 이제 군중들과 함께 그 군중의 인파 속에서 좀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스위스 근위병이 이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스위스 근위병이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어느 구석의 맨 앞자리를 이분에게 이제 그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과 그 같이 따라갔던 그 이모님은 이렇게 맨 앞자리에 이렇게 좀 서서 구석의 앞자리에 서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교황님의 차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온 바티칸이 이제 막 환성과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과 이 비니치오 리바도 멀리서 교황님을 보고 있었는데 교황님의 차가 점점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제 자기들 앞에 이렇게 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교황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가오고 나서 교황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이 비니치오를 꽉 안으세요. 한 1분 정도 되었다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꽉 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비니치오가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자기는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떨려서 덜덜덜 떨었고 옆에서 보던 이모도 아이고 막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날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유수한 뭐 방송국에서 이 비니치오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모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이 비니치오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그 품이 따뜻했다. 내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삶을 보면 그 10대 때 이 병이 발병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도 이분을 안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버스를 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한다든지 버스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막 욕을 한다든지 혐오의 눈빛 그리고 이 두려움의 눈빛을 계속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분이 어떤 불안이나 어떤 그 근심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베드로 광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나왔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0년 이상 내가 젊어진 것 같다. 물론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도 좀 달라졌습니다. 거기 그 기사에 뭐가 적혀 있었냐 하면 이 병은 감염되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그 한 줄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비니치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님께서 나를 안으실 때는 나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나의 고향으로 오고 나서는 내가 정말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고 이제는 내 삶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비니치오에게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던 그 떨치지 못했던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들,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어떤 불안을 극복하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위로와 그 자비와 그 따뜻함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불안의 상황들이 닥치실 때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짓누르도록 놓아두시지 마시고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매개로 해서 하느님과 다시 소통을 하면서 이 불안이 내 인생에 주는 의미를 하느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신다면은 좀 더 힘차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불안이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움이 나에게 덮치는 그날 이 몸은 당신께 의지하오리다. 주님 안에서 편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